짓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어떤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잘못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크게 낭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잘 아는 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나의 존재의 목적,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 미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예,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시되고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할 때 그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상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의 그 삶을 삐뚤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헛된 인생이 되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출애굽기 14장 4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자, 한 목소리를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애굽과 또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들을, 사실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처음 제가 영광을이라는 단어를 뜻을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잘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의 뜻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고자 하셨을까요? 자, 바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정말 옛날 성경에 강팍합니다. 너무나 목이 곧은 자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그 심판이 거두어지면은 또 번복합니다. 또 가지 마라 하고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라. 그렇지만은 남자만 가라. 그렇지만 3일 멀리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달면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심판받는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진노를 네게 스스로 쌓는도다. 그 로마서 2장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바로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에게 있는 이 완악함, 이것이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그 완악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이 바로에게 있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완악해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굳고 딱딱해지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느니라. 이 바로 안에 있는 이 완악한 이 고집,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왜 사단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그 남자 여자에게 와서 죄를 범하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전쟁과 온갖 다툼과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항상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피조물, 만들어진 이 피조물은 천사든 그렇고, 천사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존재냐? 불변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불변하다면 하나님이죠.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들,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또 슬픈 일, 또 정말 황당한 일, 황망한 일, 그리고 다윗이 당했던 심히 궁급했다, 심히 궁급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알도록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란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치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몰랐던 그분의 성품들, 그분의 그 존재와 속성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자, 또다시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언젠가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는데, 이 로마서 9장 22절, 23절은 많은 것들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광에 대해서 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시고 강화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눈물의 것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말씀은 22절, 23절이 대꾸법으로 서로 대조해서 기록되었는데,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지만, 영광받기로 준비된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 그분이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것이 원래 원어의 문법으로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런데 23장에서는 이것은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멸하기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잘못 이 말씀을 아니면 성경 전체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중 예정을 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를 예정했고 멸망받을 자도 예정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동태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400년까지 또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흉악한 죄악을 범하는 정말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들을 당장 심판하셔도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 말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자를 당장에 심판하더라도 지옥에 던져 넣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항변도 못하고 어떠한 변명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준비된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그 사랑에는 어떠한 그 피동성이 없이 주권적인 그분의 우선적인 조건 없는 그 선택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난데없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7가지 약속을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될 자인데 그 중에서 내가 믿으면은 예수를 잘 믿고 또 순종하고 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함을 알고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의 그 황금사슬 5가지 고리 그분의 전적인 그 아신다 그분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준비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행하지만은 심판이 당장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완고해져서 심판을 받을 줄 모르고 계속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심판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들의 죄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바로의 그 완악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르고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의 완악함,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왜 내가 이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행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구나.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절규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착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원수고 흉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구원은 분명한데 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가? 그러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구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그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으로 역사 가운데서 만약에 머비보셋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고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유럽이고 모든 나라에서 그 머비보셋은 다윗이 왕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를 평생을 걸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쩔뚝발이인 그 머비보셋을 왕의 자리에 같이 밥을 먹도록 초청하고 대우해 준 것이 왜 그랬습니까? 머비보셋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알았습니다. 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당장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비록 그가 사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때문에 그의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은혜,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믿지 않는 자와 바로에게도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 때문에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죄 가운데 행했을지라도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영광의 부여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영광은 그분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건데, 자,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모든 게 절망이고 끝이 났는데 그 아브라함이 백세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입니까? 그의 어떤 잘남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죽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이것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말씀이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가 그 믿음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쉽게 얘기한다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태양이 흔히 우리 인간의 존재를 333의 생명 법칙이라고 법칙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동안 밥을 못 먹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거의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하면 좀 더 버틸 수 있겠지만 대부분 30일 밥 못 먹으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일을 물을 못 마셔도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3일 물 못 마셔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3분을 숨을 못 쉬고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해녀들, 70, 80 된 할머니들도 10분을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캐고 하는데, 건강에 따라 다르지만, 폐활량이 얼마나 크냐 쩌에 다르지만 3분을 숨 못 쉬면 사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 잠시라도 없다. 태양이 밤에 보이지도 않고 구름에 가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구가 그 태양과의 원심력으로 공전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자전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세운 건축물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자, 우리의 죄는 뭐냐? 자,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이제 어떻게 제가 이걸 설명할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우상은 뭐냐 하면은 항상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범죄자 이사야서 28장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이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 그 교만의 죄가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교만이 바로 이 우상이고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또 심판을 받을 게 뭐냐면은 홍수가 끝나고 100년도 안 되어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을 샀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탑을 쌓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상적인 그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자기의 영광을 못 부립니다. 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자기 영광, 자기가 드러나고 영광받고 자기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떨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이 믿음은 그 자기 영광이 아니라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되면 나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온전하고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나는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17장 4절에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영광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야 되지만,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너를 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 오셔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를 깊이 잠들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 존재의 목적, 우선순위,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옴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왔다. 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삶의 깊숙한 동기에는 자기 영광,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깨뜨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아니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발에 엎드려 절하고 아니면 그분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졌고 왜 우리들을 섬기십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기준, 상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말씀과 삶 가운데 아버지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 그것은 그분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로마서 15장 7절 보겠습니다.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심에 대해서 무엇이 나왔느냐?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능력 있는 그 분이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 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용납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것.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 몸에서 난 자식도 판단이 되고 용납이 안 되고 화를 내고 내 성질대로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 내 본 모습,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것이 뭐냐? 야, 나는 정말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자인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연합되어서 나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왜 하느냐?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시편에는 그 달을 증인이라고 했는데, 달은 뭐냐?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위성입니다. 행성도 위성도 빛을 못 내고 빛은 오직 항성만 냅니다. 달이 빛나는 것은 항성인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지 자기 빛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나타낸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빌립보서 그 2장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를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이 한 몸 가운데로 부름을 받고 나서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납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비록 지지리도 못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자꾸 바꿉니다. 저렇게 행한 사람이 내 아들이면은 그래, 내가 용납하는데,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면은 판단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 자, 여기 칠판에 기록된 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교만하고 한 것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 죄를 상징하는 질병이 3가지 있는데, 문둥병, 중풍병, 소경입니다. 문둥병은 보기 흉해서 따로 떨어져 부정하다, 더럽다, 더러운 것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중풍병은 머리는 아는데 몸이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소경은 아예 못 보니까 좌우를 분辨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병은 정말 우상이 뭐고 자기 영광이 뭔지를 나타내는, 정말 죄를 상징하는 병이 있다. 그게 뭘까요? 암입니다. 암에 걸리면은, 우리가 먹으면은 모든 몸에 골고루 다 영양분이 가서 몸이 고르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암에게 가서 암만 배불러서 이 암이 점점점 커지면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다른 세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암이라는 병을 주셨을까? 이 암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암적인 존재, 흔히 우리가 암적인 존재다, 정말 그건 무서운 겁니다. 오로지 이 죄, 이 교만, 우상, 하나님께 가는 영광마저 빼앗아가지고 다 자기가 독식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에 서로 받으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데 참으면서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선대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무너뜨리는데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단을 그냥 손가락 하나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무정에 던져넣고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그 사단을 그렇게 그분의 강력한 한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단을 무정에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여자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완전 무방비 상태의 어린 아기를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린 아기보다 무방비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로서 태어나서 정말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주무시고 하는 인간의 연약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묻혔습니다. 사단은 내가 이겼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끝장냈고 이제 내가 아담에게 받았던 그 이 세상의 지배권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시험할 때도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고 단칼에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이 온갖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끝이 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자체를 따라갈 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나니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그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행해서 우리의 영광이 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시작. 19절 20절 시작. 이것은 바로 한 몸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한 지체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자,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영광이다. 네가 어떻게 행한 것이 네 모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행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뭐냐? 정말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것이 영광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 영광은 그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서로에게 그 영광이 비쳐서 우리 다 빛나는 별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뭐냐? 천국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움 그리고 평강, 더 이상 다툼이나 더 이상 분열이나 전쟁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 더 이상 슬픔이나 낙심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주어진 천국, 거기서 그분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즐거워할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은 말씀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정말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펼쳐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나누기 30만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500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을 다시 60으로 나누면 1초에 결국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는 8분 20초입니다. 정확하게 29만 몇천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인데 그 8분 19초 정도 되는데 30만을 잡으면 8분 20초 만에 이 태양의 빛이 우리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에 과거의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8분 20초 뒤의 미래입니다. 자, 이 우주는 너무나 넓고 커서 시간을 통해, 공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그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분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그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완악하게 그렇게 행할 것을 알고서도 그분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를 두셨느냐? 여기서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그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관용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한, 긍휼이 무궁한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 시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한 대로 세워서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면서 성숙돼가는 정말 위대한 여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르는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더 이상의 죄도 또 다툼도 어떤 슬픔도 없는 그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미래를 즐기면서 정말 그분과 한 몸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그 한 몸의 지체,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인 우리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